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보면 여러 일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그 중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많은 사역 가운데 핵심적인 세 가지 사역을 나눈다면 그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사역과 온 땅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것이고요. 또 인생의 가장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병의 문제, 또 연약함과 또 육신의 질병들을 치유하고 고치신 사역의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삼중 사역을 마치시고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일,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은 너무나 귀하고 위대하신 일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중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또 가장 또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줄이신 상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서 사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대적하고 승리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역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때는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로 하루의 일을 시작하셨고 또 12명의 사도를 세우시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또 사도들을 세우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어느 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를 합하면은 거의 2만 명이 넘는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또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 떡을 떼어서 나눠 주었을 때 2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의 출발도 감사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서 보내게 되었을 때에 주님이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능력도 겸하여 주셨는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보고를 받고 예수님께서 친히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러한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사탄을 제압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무엇보다 최고의 절정의 기도는 겟세마네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죽음의 잔을 나에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많은 기도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께서 통곡하시며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의 영역은 저는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일컬어서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의 17장의 말씀은 자신을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장면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었다면 이제 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간절한 기도이셨고 그리고 20절에서 26절의 말씀까지는 사도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 중에 자신을 위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한 중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 중에 자신을 위한 기도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셨는데 그 14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해 보게 되면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세족식을 거치신 이후에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마치시고 성령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중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때가 이르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될 텐데 그때가 왔사오니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당당하게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아들이 가던 길을 계속 가게 해주시고 힘들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함을 당해도 십자가의 도를 이기게 하여 완성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고 어떤 시험이 닥쳐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예수님이 구하신 기도는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라는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누리는 삶이 인생의 목표일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회의 높은 지위에 올라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일일지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도 중요한 일이고 우리의 인생에서 목표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것, 사회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존경받는 것, 이러한 모든 영역들이 우리 인생에서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하나의 목표를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들을 또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목표와 그러한 삶의 방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멈추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고 살펴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인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도 안 해야 할 일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또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인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인지 멈추어 서서 그것을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예배 저녁 시간에 우리는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교훈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신앙의 삶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일마다 하나님께 묻자와 이르되 라는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면 그 일들이 고난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이 풀리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고 쫓기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마음가짐에 전달됐다라면 믿음으로 실천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죽음의 위험을 맞이해야 했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고 하나님께 여쭙고 나아갔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글렛 사람들에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을 구원하게 되면 그가 있는 장소가 노출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그 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들 속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기회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난의 길이 위험천만한 일들이 한편으로는 거절할 수 있었지만 순종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이 자신을 연단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경건의 훈련을 이루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면 그 길이 고난일지라도 그것이 생명의 위협을 주는 일지라도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면 그 일이 손해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죽음을 위해서 내어놓는다? 그 일들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사람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었고 나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죽음의 자리를 피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위험과 시험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고 죽음의 자리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보면 자식을 잘 두어서 부모님이 기뻐하고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있지만 자녀를 잘못 가르치고 잘못 양육하고 잘못 두어서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퍼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가 어떻게 해야 부모가 기쁨을 가질 수 있고 자녀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4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한 단어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시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싫어서 죽음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죽음에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로 인해서 기뻐할 때 언제 가장 기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뜻이 맞지 않고 다르더라도 토달지 않고 순종할 때 부모님은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제 때가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남기시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시기 전에 그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이 감당해야 할 영역이었고 또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고백할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세 번째 성경으로 다시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로 하라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완성해서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눈 감고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저에게 큰 도전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은 종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구원의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지방에 원래의 모임이 있었었는데요. 베델교회 가서 이제 먼저 경건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일 것이요. 그런데 원어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복이 있는 자는 너희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이다. 복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또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가 팔복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들에게 사모들에게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당신들의 손주들은 구원 받았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데 신선한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종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은 행복한 의료교회에 속한 한 영혼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의료교회에 등록한 그리고 구성원인 한 분 한 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해도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출발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목사가 세워졌고 목자들이 세워졌고 교사들이 세워졌고 그래서 각 기관과 부서들은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표를 두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먼저 드리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사오니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모든 달란트는 다 다릅니다.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다 다릅니다. 목자에게, 교사에게 주신 가장 1차적인 사명은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목원들을 구원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뭐 하다 왔니? 어떤 일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실 때에 목자는, 교사는 이 일에 사명을 갖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나에게 맡기신 많은 양들이 있었었는데 그 양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한 핵심으로 알고 그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고, 그래서 나에게 맡겨졌던 영혼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고 사역이 있고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이 고백을 레마의 말씀으로 받고 마음에 새기고, 또 부모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내 아들, 딸들이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났나? 내 손주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나? 점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미치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부모들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바른 믿음을 살고 변화된 삶을 살고, 예배 아니면 죽어도 못 살고 말씀 아니면 기도 아니면 죽어도 못 산다는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영적인 자식들이, 내 육신의 자식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제가 다른 것들은 잘 못했어도, 내가 미치지 못했어도 내게 속한 구성원들이, 내 자녀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에 대해서 쓰임받았고 확신합니다. 내가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지만 이 구원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열매보다도, 다른 상급보다도 이 구원의 확신을 심어준 열매가 가장 큰 열매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할 것이다. 이거보다 더 큰 상급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고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옆에로 갈 수 있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상급과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상급들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는 그 축복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보내진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가장 인생의 목표에 우선순위를 두고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셨고, 또 오늘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서 나는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모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들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나는 항상, 가끔도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행복한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그러한 고백을 당당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그 중심 구절로 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자기 이익만 생각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같은 태도로 가지십시오.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고 계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려고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과 같이 되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신 일들을 다 이루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한다고 할 때 오늘 빌립보서 2장 3절 8절의 말씀에서 그러한 삶들이 무엇일까요? 가장 우선은 영혼 구원하는 일이고 우리에게 속해진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겸손한 태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태도를 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해 보게 되면 무슨 일이든 다툼이나 허용으로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빌립보서 2장 3절 8절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부족하지만 한참 미치지 못하지만 여기에 목표를 두고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영생,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말씀인데요.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제가 성경 많은 구절에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성경을 선물할 분이 있으면 꼭 요한복음 이 17장 3절의 말씀을 꼭 써가지고 포장을 해서 선물로 전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딱 펴보면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 나옵니다.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니이다. 정대섭. 이렇게 성경을 선물한 이유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3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영생은 아무에게나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생은 아들을 통해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 1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들에 의해서 영생이 제한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들에게만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직 아들에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에 우리는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영생인 선물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누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를 보낸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아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가 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과 예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는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경험과 교제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서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는 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미래적인 것이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체적인 삶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또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통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삶으로 열매를 증명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만나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고 그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했듯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이 삿발을 놓지 않겠다라고 꼭 붙잡고 있었던 야곱의 끈질긴 기도.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지 경험하고 확인하는 삶입니다. 하나 덧붙인다라면 그 삶은 말씀의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나를 안내하는 등불이며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기자는 73편 28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삶의 시작과 끝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할 때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 제자들을 비롯해서 모든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깊이 하나님과 주님을 알아가는데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중보기도하면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내 기도를 뒤에 하게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섬기고 돕기 위해서 내가 있어야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듯이 내가 먼저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나를 하나님 말씀에 바르게 세워야 다른 사람을 돕고 세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중보기도할 때 나를 기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만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틀이 순서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만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우리가 또 본받고 따르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열심히 중보기도 하지만 중요하지만 오늘 주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도록 도와주시고 또 나의 속해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잘 알아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자신을 향한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 이루고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이 1순위의 삶이 되어지고 또 나에게 맡겨주신 보내주신 영혼들과 자녀들을 기도 가운데 말씀으로 다 훈련시키고 양육을 해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